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래서 큼직한 사건들을 큼직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창조부터 지금 이 출애굽 사건까지 이렇게 잘 그려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고 있죠. 지금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배가 고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근본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우리가 땅에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같은 것들도 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적 공급이나 육적 공급이나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 고센이라고 되어 있죠. 고센 땅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남쪽에 남단의 시내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돌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200만이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그 20kg짜리 쌀이 뭐 10만 포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로질러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처럼 정말 위대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로서의 그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백성이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이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주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었어요? 애굽이요. 바로 왕의 그 주권 밑에서 살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통치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야 이제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법,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내 산으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때요? 이 성경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전엔 그저 사람 따라갔고 유행 따라갔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어떤 재물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흔해져 버린 이 예를 들면은 펜실베니아 주 법상 동성 결혼이 합법입니다. 찾아보니까 2022년부터 합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에서 그것 합법으로 해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닌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도 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편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낙태법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 긴 그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세가 이미 십계명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40일 40주야 동안에 그곳에 있는데 그 올라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바로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1절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40주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니까 백성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감이 들어온 것입니다. 걱정이 들어오고 또 염려가 들어와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빨리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깜깜무소식일 때 그때 굉장히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예요.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를 이끌어냈던 이 모세도 안 보이고 이 40일 동안 그래서 너무 불안한 것이죠. 모세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돌아오고도 남은 시간인데 더딘 것을 보고서 그들 안에 불안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던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가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만 없었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체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나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잘 봐야 합니다. 걱정할 때 그 대상이 내가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물질이 나한테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의 삶에 물질이 없을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들의 인정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인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만약에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은 그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 백성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이심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금송아지인가? 이런 금송아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송아지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씨는 내 금을 가지고 내가 녹여서 내가 조각칼로 하나하나 새겨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믿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내가 대비해 놓았던 것들이 나를 나중에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 놓은 것들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나를 이끌어 주던가요? 나의 물질이 내가 쌓아온 그 업적들이 나를 이끌어 주던가요? 아니죠. 누가 이끌어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인도해 주지 못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여러분 인도해 주었나요? 아니요. 한 발자국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 말씀을 보면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구하면서
보이는 금송아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필라함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